에스라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입도의 선지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네, 우여곡절 많은 사연 속에서 20년 만에 16년 동안 성전이 중단되었다가 20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보면 때로는 선지자들에게 책망도 받고 또 위로도 받고 또 권면도 들어서 잘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전 일을 끝내니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70년 전에 정확하게 무너졌어요. 불탔고 70년 전에 이스라엘이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3차로 끌려갈 때 성전이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려요. 그것이 586년입니다. 지금 이 15절에 있는 것은 516년, 정확하게 예수님 탄생 전 51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70년. 포로로 끌려간 606년에서 536년에 돌아오는 포로 기간도 맞고요. 또 성전이 무너져서 다시 세워지는 그 기간도 정확하게 70년입니다. 뭐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깨닫는 것이 되게 신앙생활에 필요하다니까. 절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요 다 흔들리더라고요. 뿌리채 흔들려버려요. 그러니까 말씀 본위의 신앙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열왕기하 25장 8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써 있어요. 그때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랐다. 성전과 왕궁을 불살랐다.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다. 이렇게 써 있어요. 또 예레미야 52장도 똑같이 써 있습니다.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랐다. 그 성전이 무너질 때 얼마나 비통했겠어요. 그 현장을 예레미야가 에가를 통해서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죠. 현장 보고서입니다.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것을 보면요 참 눈물겹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예레미야의 그 통곡의 눈물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그 배경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써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스가랴서 8장 우리가 자주 봤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시온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누구를 모시려고요? 예수님을 모시려고.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하리니. 쉐키나 할 때 이 샤칸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한다는 것은 거주한다, 자리 잡는다, 산다 이런 뜻이고 임재하신다는 얘기예요.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 성읍 거리에는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며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시겠다. 모든 이방인들, 만방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중 언어의 법칙, 거기에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거기에 거할 수 있겠어요? 그 예루살렘은 결국은 또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시대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예언의 말씀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언의 성취와 또 다른 예언이 거기에 또 남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 교회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루살렘 백성이죠. 헤시바와 뷸라라 있잖아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새벽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뷸라라 하리라. 내가 너희들과 장가들 거야. 우리 다 결혼했죠? 예수님과 결혼했어요. 정혼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죠? 한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어떤 것을 해요? 정결한 처녀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단원들한테 말과 마음을 섞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견고히. 이것을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에스겔이 2차 포로로 끌려가는 현장에서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을 봤어요. 누가 주도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주도하셔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야든데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거예요. 이런 부분이 정확하다고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지금 어디예요? 바벨론으로 또 끌려가고 있는데 지금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몸과 영혼이 지금 딸이 분리돼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영혼을. 그래서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에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1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늘 성전까지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신약 교회까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한 예언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아주 이중 언어의 법칙, 다양한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성읍 형상 같은 것을 봐요, 에스겔이. 그러면서 봅니다. 얘기한 것을 그대로 다음과 같이 써요.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 앞에 서 있더니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 제가 고개를 펴놓으시고 그게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지금 누가 주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성전도 누가 주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도하셔야 내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고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돼요. 이 교회도 똑같아요. 신앙생활 잘 하시면요, 제가 되게 가벼워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분은 개중에 마음을 닫고 은혜를 못 받으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예? 잠 좀 편하게 잤으면 좋겠어요. 잠 좀. 예? 은혜를 못 받고 마음을 닫고 있잖아요. 아주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 그런데 은혜 받으시고 얼굴에 벌써 은혜 받는 표현이 다 나오거든요. 얼굴이 막 꽃처럼 반짝반짝 피어납니다. 은혜의 꽃이 피어나요. 그러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항상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세요.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도와주는 게 뭐예요? 건강하고 밥 잘 먹고 직장생활 잘하고 제때에 와서 밥 먹고 그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밥도 안 먹고 그냥 가서 잠이나 자고. 네? 그래 봐. 얼마나 속상한 거예요 그거. 응? 때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잘 챙기셔서 영혼의 음식을 잘 섭취하셔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마다 좀 찾아 잡수셔야 돼요. 때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생각해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먼저는 우리가 귀로 먼저 들으세요. 그렇게 하고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마음의 눈.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본 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해.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돌아오고 성령의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돌아오질 않아요. 은혜 생활이 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거하신다고 써 있어요. 에스겔서 48장 맨 마지막 절도 그렇게 다음과 같이 써 있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누가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룹바벨 성전에 계시고 이 시대에 교회에 계시고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맞습니다. 여호와 산마의 축복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여호와 산마라고 하잖아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금 6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에 누구를 동원하셨어요? 선지자를 또 쓰셨죠. 선지자를 또. 이 보니까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도의 손자 스가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14절 그렇게 하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냈다. 여기 특별히 고레스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레스를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요. 거기에다가 이사야서 44장 28절 이사야서 44장 28절 45장 13절 역대하 36장 23절 에스라서 1장 2절 이렇게 써놓으면요 의미가 딱 드러납니다. 다시요. 이사야서 44장 28절 45장 13절 역대하 36장 23절 에스라서 1장 2절. 고레스가요 자기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이사야가 쓴 두루마리 성경책을 봤다고 말씀드렸죠. 고레스 왕이 몇 년 전에 고레스 왕에 대해서 예언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54년 전에.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의 존재와 그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썼고요. 그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두루마리 책을 보면서요. 깜짝 놀라는 고레스가 이야 세상에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써놓을 수 있어? 깜짝.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여쭤봐요. 만약에 집사님 탄생하기 전에 집사님에 대해서 성경책에 다 써놨으면 어떤 생각 드시겠어요? 그랬더니 감개무량하죠.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감개무량한 거예요. 우리의 이름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어요. 고레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레스는 성경에 있고 우리는 생명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래서
에스라서 1장 1절 보세요. 에스라서 1장 1절. 이거 능력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에스라서 1장 2절. 1장 1절 1장 1절과 2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리야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소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127도 어마어마한 나라라고 했죠. 어마어마한 나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나에게 명령하셨다고 써있어요. 참 이게 참 귀한 표현이라고. 나에게 명령하셨대. 명령했대요. 또 보세요. 앞에 한 장만 더 넘겨보세요. 역대하 36장 23절. 똑같은 표현이 지금 22절과 23절 좀 전에 읽었던 말씀과 같아요. 23절.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써있죠? 나에게 명령하셨대요. 여기 명령한 부분이 지금 고레스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사야서 44장 28절 그리고 45장 13절 거기다 써면 또 좋겠죠. 이사야서 44장 28절 45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중건되리라 기초가 놓여지리라 고레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중건되리라 기초가 놓여지리라. 그러니까 고레스가 지금 누구의 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말로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말로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국가를 처음 세웠어요. 그 나라를 지금 세운 원년이에요. 그러면 바쁘겠어요? 바쁘지 않겠어요? 국가적으로 왕이 바쁘겠어요? 안 바쁘겠어요? 말하면 잔소리죠? 너무너무 바쁠 때요. 너무너무 바쁠 때요. 우리나라의 8도 중에서 강원도만도 안 되는 그 정도 사이즈의 세상에 우리나라 127개 정도의 나라, 우리나라가 더 크죠. 계산도 안 돼요. 그 정도 나라에서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고레스 왕의 모습이 그냥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고레스 왕은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성경에서도 인정받는 왕이었고 감히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반대할 사람이 없더라 이거예요. 기름을 부으신 왕. 거기에 제2의 고레스라고 하는 다리오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2의 고레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또 보시겠습니다. 6장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다시 들리게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들리게 하는 거예요. 황폐했던 성을 다시 이렇게 세울 거야.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하면서 그 성취할 날이 바로 이 날이라니까요. 선한 말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날 그때에 하면서 또 예수님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33장 15절에 또 얘기합니다. 그날 그때 선한 말에 대해서 14절에 얘기하고 예레미야가 33장 15절에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땅에 주인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우리의 성읍
진리의 성읍, 성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누가 또 힘을 보탰어요? 14절 보세요. 학개와 입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그죠? 권면을 따랐어요. 성전이 건축되는 중단되는 딱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언 사역으로 도와줬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굴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5장 1절에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입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라. 정말 예언 사역을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의 권면을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에스라서 5장 5절 보세요. 한 장 넘기시면 되니까 5장 5절 보세요. 5장 5절.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그랬어 있어요. 정확하게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요. 그들의 하나님의 능이 유다의 장로들 위에 있었다. 이게. 하나님의 능이 유다 장로들의 유다 장로들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의 눈이 그들 장로들 위에 있었다라고 정확하게 직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KJV 성경이요. 원문을 직역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KJV 성경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어떤 데는 아예 KJV 성경을 아주 사랑하는 교회가 있어요. 제 언어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니까요. 정말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있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힘을 얻는다니까. 학개서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권면을 듣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잘 세우는구나. 우리는요, 기도할 때 그동안 어찌 보면요, 육신적인 것을 많이 구했을지 몰라요. 이제는요, 영적인 것을 구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실 일이 많아요. 하실 일이 많습니다. 기도의 영역을 좀 확장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세워나가시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